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의 모든 세상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경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지으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옆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호흡 맞추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걸어가는 백과 함께 저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어디서 주신 말씀이죠? 시내산이요. 모압 평지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강 건너쪽 여리고가 보이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요르단이죠. 요르단 옛날에 모압 지경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사해 바로 땅 위에 아직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산이 이렇게 쫙 고원지대인데 산이 보시고 거기 뒤에서 보이는 게 산 꼭대기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여기 천막을 쫙 쳐놓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기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 그 세례간의 세례터는 좁지만은 지금 수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압 평지 여기 요단강은 사해 바로 위에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자 여기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모세 나이 120세. 그리고 이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애굽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언제 실제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요? 가나안에 건너가서요. 건너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자기 당대에 쓰여질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당대. 그런데 모세가 이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은 이 사람들이 단계가 얼마나 많이 남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야지. 가나안 정복해야지. 그 다음에 그때 농사 짓고 거둬야지. 그죠? 첫 해 두 해인가는 뭐라 했더라? 그 땅을 정결케 하여서 먹지도 말고 희년 다음이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날이 와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리 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모세는 그 날이 올 줄 믿고 선포했을까요? 안 믿고 선포했을까요? 믿고 선포했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말입니다. 앞에 50이 보이기 때문에 50 받아놓고 10대에서 60을 가르치고 70이 보이니까 70 확보해놓고 80을 가르치고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100을 가르치는데 증거와 이 백성이 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을 아직 요만큼밖에 뭐 이제 겨우 광야를 지나왔을 뿐이에요. 그 광야 생활도 얼마나 개판을 했습니까? 그죠? 한편 나중에 더 타락할 때를 비교하면 좋았는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분량을 보면 너무 못 미쳤어요. 그런데도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백성이 저기 건너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할 일이 아니고 한 10단계를 거친 다음에서 할 일. 여러분 믿음이 오죽이나 좋아야 이거 바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11조 바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첫 소사물이 뭐냐면 해년마다예요. 해년마다 거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광야에서 보니까 이 믿음이 별볼이 없는 인간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년마다 하나님 앞에 소산 중에 처음 난 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바칠까요? 교육을 하려면 1, 2, 3단계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마치 최고 수준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교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말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 저희 같은 종교를 설교할 때 때로는 단계 올라갑니다. 단계 가지만은 때로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먼 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앞질러서 말하라고 한 것도 있어요. 야고보이 12아들에게 예언한 거 봐보세요. 어느 때 예언입니까? 그렇죠? 예언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즉 그래서 바로 예언적 설교라는 거예요. 예언적 설교는 지금의 갖춰진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봤을 때는 이게 옳지 않을지도 모를 만한, 이게 과연 일어날 일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싶지만은 넉넉히 들어간 다음에 있을 일까지 내다보고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적 설교.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식들이에요. 자식보다도 어리죠. 생각해보세요. 거의 동년배하고 아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죠? 모세가 80에 인도를 했는데 20살 밑으로만 남고 20살 위로 다 죽었으니까 모세보다 60살이 어린애들이 죽어버렸어요. 어린애들. 그렇죠. 모세 80에 20살 밑으로 다 죽었어요. 20살 위로 죽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 뭐 제사장, 뭐 비느하스 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손잡벌. 손자내들은 손잡벌 애들이에요. 자,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합니까? 한참 후에 있을 일인데 그걸 내다보 교육이에요. 그래요. 연만한 조그만 애들한테요, 가나다라 배울 애들한테도요, 뭘 가르칩니까? 너 나중에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20년이나 남았는데 30년이 남았는데, 근데 중요해요. 이게 3살 때 4살 때 들은 게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갈 때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주고 짓지 아니한 집을 준다 그랬어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갈 때도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가면 따라 들어가죠. 늦게 들어온 자는 앞에 들어온 자가 똑같이 받죠. 앞에 들어온 자가 적게 받은 게 아니고 뒤에 들어온 자가 똑같이 받은 거예요. 앞에 들어온 자. 그래서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앞서 나가. 이것이 뭐냐면 수월의 의미가 아니라 같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이렇게 같은 은혜를 받는다니까.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에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자, 만물을 거둔 후에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셔 택하신 곳에 가서 가지고 가래요. 어디죠? 성소. 처음에는 성소입니다. 나중에는요, 성전. 이곳으로 가져갑니다. 자, 말씀에 주시는 오늘 말씀을 제가 야외이기 때문에 한 절씩 못 보고 전체를 이렇게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훈과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 손에 준 것으로 주를 섬기라. 여보세요? 내 손에 준 그것으로 섬기라 합니다. 네게 곡식 줬지? 곡식으로 섬겨. 짐승을 줬으면 짐승으로 섬겨. 이 말입니다. 다른 걸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첫 것이란 말이에요. 만물. 자, 첫 것이라는 거 손 들어보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품질은 그 다음이고 1번이라는 거를 좋아하는 게 기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요, 아들 좋죠. 큰아들, 요새 큰아들 다 좋죠. 네. 첫째, 그러면 무슨 말이죠?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라. 좋아하는 건 내가 갖고, 싫어하는 것, 어정쩡한 것 주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쩌라고요?
기본 원리가 그래.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나에게 바치라. 다윗이 그랬죠. 말했어요. 내가 무슨 재물 얻을 능이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준 것을 내가 다시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요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도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요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첫 것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사모하고 기다리던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인생으로 따져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 중에 첫 입학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일 젊을 때, 제일 아름다울 때,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통해요. 내 육신을 어릴 때는 자라는 시기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가 꽃 피우고 이제 장기에 대해서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요, 먹이고 키워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청년 때 사람에 따라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젊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첫 열매부터. 장사하면 또 맺고 또 맺고 또 있겠지만 첫 열매는 저기 다 갖다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제 나무가 시들시들할 때 그렇게 하는가. 젊을 때 말씀을 배우고 젊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시골 부모들은요, 사자들 하는 거 좋아해요. 믿음이 있어도 사자들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목사 말고 다른 사자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 아마 다른 사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갖고 공부할 돈이 없었어요. 그거는 또 반은 핑계고요. 하여튼 어쨌든 27살 돼서 목회하기로 이제 확실히 결정을 하고 28살에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나중에 가면 어쩌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 줄은 아는데 어릴 때부터 보니까 꼭 갈 것 같더래. 근데 한 40쯤에 가면 어쩌냐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우리 아버지 40쯤에. 근데 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들이 뭐라 하냐면 제 말이에요, 제 말. 뭐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젊을 때 왔다 갔다 버리고 젊을 때 일을 하려면 그때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나 지금 가려합니다 그랬죠. 지금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늦는데, 지금 가도 올해 합격을 해도 20대 말인데 나보다 빨리 간 애들은요. 다른 일도 다 같이 있지만 이 일을 할 때, 목회를 할 때도 지금 마음 줄 때가 이제 하나님 한 10몇 년 세상에 조금 잘 나가 보다가 그래 함께 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또 뭐 대단한 거 포기한 거 마냥 하나님 제가요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요, 내가 약수에서 목회길 갑니다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양보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좀 내주고 한 것처럼 정말 배은망자고 건방진종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간에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젊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첫 만물 하나님께 드려야. 이건 막 영적 통하는 말이에요. 자, 순서를 보시면 아시는 대로 제사장에 갔더니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때 말을 합니다. 제물을 바친 다음에 이 백성이요, 제사장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는데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나씩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먼저는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감사할 때 잘 보세요.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감사는 감사 아니죠. 진심이어야 되죠. 근데 진심이래 맥락 없는 감사가 되면 안 돼요. 뜨겁긴 한데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냥 막 감사해버려요. 이거는 좀 곤란한데, 여기 보면 이런 겨를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은 말이 굉장히 정리가 돼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눈물 나는 감정, 네가 오니까 괜히 나도 울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딱 눈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역사를 일으키는 눈물이 있어요. 그거는요, 맥락이 있는 눈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달라요. 감동은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세상 말로 사연이 있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감동이 이렇게 해서 감사 나오면 이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냥 남들이 다 막 울고 있으니까 괜히 나도 울적해지고, 남들이 다 감사하니까 나도 막 그 분위기 속에 막 감사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이런 거, 요거는 맥락 없는 감사예요. 맥락 없는 감사에는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 계속 감사할 역사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게 했어요. 자, 물질의 첫 것을 바치는 이 열심에요, 하나님은 뭘요? 내 입술의 열매를 동반시키라고 그랬어요. 아멘. 항상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요, 말만 하고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행위로만 보여주는 것은요, 은근히 남들이 그 입술로 칭찬을 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바치면서도 주님 작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보세요. 그러면요, 남들의 칭찬도 진짜 칭찬이 되는데요, 암만 안 하고 그냥 바쳐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하면 겸손이고 잘못하면 남들이 지켜세우길 바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바치고, 바치고 말하고, 입술의 감사와 재물의 감사가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바치는데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것들은 대개 땅에서 도달합니다. 그렇죠?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근본부터, 즉 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얻었더라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요, 이 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이 지경이, 내가 여기에 터를 잡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달라지고요, 사과 하나 바치지만 이 단 것 하나 바쳤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보이는 건 단 열매 하나지만요, 그 밑에 뿌리까지 감사가 같이 일어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좋은 열매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감사가요, 시간수를 갖추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들이되 열매를 얻게 된 터를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열매 이전에 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열매를 하면 내가 농사 잘 지은 것 같지만 땅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이게 남의 땅이 있어요. 자, 가나안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지나가다가, 가나안에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포도나무 한 송이 보고 이거 꺾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먹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요거는 진짜 포도송이 하나 드린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죠. 이렇게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시간의 처음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 올라간 다음에 그 처음 시간부터 감사가 내려오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려오고요, 근본부터 구체적인 작은,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했니, 나의 것이니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된 감사를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감사의 순서가 맥락이 있어야 되고 시간수를 따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했어요.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부인이 도달하는 그런 감사의 방식은 시간을 거슬러 와서 첫 시간부터 더듬어 내려오면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진실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 자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맥락 있는 감사예요. 방랑하는 아람이었대요. 방랑, 나그네했다는 거예요. 떠돌이라는 겁니다. 떠돌이. 근데 지금은요, 이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그죠? 왜 아람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저번에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을까? 갈대아 우르가 어딘가 할 때 그 아람 근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랑하는 아람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야곱을 말해요. 보세요.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죠. 어디서 결혼했어요? 아람에서 결혼했어요. 어디 여자들을 맞았어요? 부인으로? 아람 여자들이에요. 자식들은 어디서 났어요? 아람에서 났어요. 어디서 대부분 키웠어요? 아람에서 키웠어요. 그죠? 그래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 조상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근데 애비나 자식이나 거기서 떠돌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약속을 따라. 아멘. 정말 약속을 따라 형한테 다 죽을 뻔했는데,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야복강을 건너 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 거기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자 애굽에서는요 방랑하는 정도 아니에요. 종으로 살아버렸어요. 아람에서는 한 20년 고생했는데 애굽에서는 20배 해갖고 400년을 종이 되었어요. 더 비참해졌죠. 훨씬 더 비참해졌어요. 그런데요 아람에서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데려왔어요. 애굽에서도요 20배, 수치로 말하면 20배 비참해졌지만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산은 없는 거예요. 아멘. 끌고 나왔어. 바다가 막아요? 갈라버립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바람으로 날려갖고 막 먹을 거 주시고 물이 막 쏟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못난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자리에 섰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그놈부터 올라가면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누구도 떠돌지 않는 떠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밥을 먹여주고 누가 나에게 땅 한 평을 주고 누가 나에게 시집장가를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방랑하는 아람이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털을 주셨단 말이에요.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어렵게 들어온 가나안 땅입니다. 형제끼리 다 서로 치고받고 죽일 뻔했는데 벌써 살려주셨고, 배가 고파 죽을 뻔했더니 애굽에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보내주셨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하시다가 종살이를 하게 했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불같이 연단하시고 복만 받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강하게 하셨어요. 아멘. 믿음을 갖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항상 바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저번 달보다 오늘 헌금을 더 많이 했다는 자기 만족이 취하지 말고, 어째서 더 드릴 수 있었던가, 어째서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었던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첫 소산이라니까, 소산에 맞물려하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첫 월급, 첫 아들, 진짜 첫 곡식 좋아요. 적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요, 매년이에요. 매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오순절 있죠. 잘 보십시오. 6월절 바로 뒷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6월절 바로 뒷날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 나와요. 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7 안식을 계수할지니 7은 49죠. 그리고 하나 더 하니까 50일이니까 오순절입니다. 10순은 오순절. 오순절은 아마 범추수가 끝나요. 보라 히어져 추수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내렸단 말입니다. 영혼들 추수하려고. 아시죠? 이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가 이 범추수,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요 뒤에는 재림 때 이야기로, 그래서 보라 마지막 나팔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첫 소산이 뭐냐면 이 봄절기 때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쯤에 추수가 끝나요. 그때 뭐라고요? 가을절기 아니라 봄절기잖아요. 봄에 나오는 이 첫 소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때 제일 좋은 거. 예를 들면 양 같아도 이 난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가져다가 매해 오순절 지킬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 있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 때 첫 이삭 바치고 오순절 때 이 봄 곡식 추수한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거 먼저,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먼저 거두는 거죠. 여기 딱 보면 좋은 게 제일 좋은 나무 보이죠? 그러면 그 나무 가서 제일 좋은 거 먼저 하나 딱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스에 담을 때도 제일 좋은 거 딱 놓고 그 옆에 칸막이 놓고 그 다음 것들을 쭈르륵 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막 걷어놓으면 첫 것이 뭔지 나중 것이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밭을 딱 보면 어디가 제일 잘 익었나 보면 알잖아요. 저기를 먼저 낫지를 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쪽으로 가만히 담아놓고, 그리고 그 제일 좋은 데를 먼저 걷어서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좋은 거 제일 처음에 걷어놓은 것을 가져다가 수레에 씻든지 지게를 찌든지 해서 오순절에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아멘. 매년. 네. 그러면 이 고백 언제 해요? 매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월절도 보세요. 출애굽한 이야기를 매년 똑같이 하죠. 매년 똑같이 밥 먹으면서 막 거리 뛰고 힘들게 먹으면서 아버지 왜 오늘 밤 이렇게 힘들게 먹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왜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됩니까? 구워 먹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 많이 있던데 시끄러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면서 그 구원 역사를 되짚어주면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먹었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받는 복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사마에서 생명을 옮기신 다음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은혜 위에 은혜로나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얻어먹고 살게 된 거란다. 이렇게 해서 아들도 손잡고 가자. 네가 소 몰아라. 아버지 맨날 좋은 거는 성질에 갖다 바치고 시끄러워. 이건 하나님 거야. 이게요 교육이에요.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이러면서 데리고 가면 그 아들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손자 데리고 가면서 잔소리 말고 따라가겠죠. 근데 그게요 은혜로 들리는 때가 있어요. 아멘. 예, 제일 좋은 건 맨날 우리가 안 먹고 맨날 교회 갖다 주고 막 그런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셨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이게 철이 들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삶의 복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지켜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막전에 모이라. 이렇게 믿음 생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은혜를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 그리고요 매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산다는 이 고백, 요 두 가지로 평생을 살면 마지막 절기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가르쳤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120살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참 어린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드려야죠. 권사님 모세 오빠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큰 오빠 드려야겠죠. 예,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나중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유로 배웠어요. 그리고요 예언을 바탕으로 가르쳤고요 역사를 생각하면서 되새김질을 하겠어요. 신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나간 일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그 기원부터 살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래를 바라보면서 훈육하여 가르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1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끄트머리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받았다면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면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성회로 모일 때 처음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눈물이 있어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와, 성전. 두 번째 성전. 오 주님 성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여러 강가라 그랬어요. 여기 좀 흩어져 놓으니까 막 종살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돌아가서 땅에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 그리고 세워졌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춤을 추면서 노래 불렀어요. 오죽했으면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눈물을 닦고 즐거워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랬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잔칫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희락을 줄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법궤옮기라서 얼마나 좋았는가 막 춤춰서. 다윗만 춤췄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같이 춤을 췄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배고프다고 떡 주고 금포도 주고 고기 한 접시 나눠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도 아마 성전 봉헌하고 집에 돌아갈 때 뭐 하나씩 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 함께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회는 항상 함께 즐거워할지라고 마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구약성에 멈추세요. 성회는 항상 그래요. 백성들도요 함께 즐거우면 떡을 떼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 즐거움으로 돌아갈 때 있어요. 올 때는 아침에는 눈물, 아니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있고요. 그죠? 그 노여움 앞에 벌벌 떠는 건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요 웃으며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 역시 항상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성회를 지키고 모일 때는요, 그 즐거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끼리만 함께하지 말고,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열방으로 뻗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요, 혼자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혼자 입지 말고,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근데요, 즐거워하려면요,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굶고 있으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이 따뜻해야지. 한 사람은 추운데 추운 사람은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춥기만 한가요? 서러워서. 배고프면 한가요? 서글퍼서.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와 객. 너희도 방랑하는 나그네 있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데 이 연단이 필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도 온전함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할 때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너 이러다 지옥 간다 하고, 네가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 사랑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막 얄밉기도 하죠. 말 안 들으면 성질로 나죠. 근데 이 두 가지 함께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 이것을 이 백성으로 경험으로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집에 모여서 잔치할 때마다 객과 레위인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개인이 고백하는 거지만 이 고백 안에는 공동체성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마치 개인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동네 몇 번째 살았는데 여기로 이사를 했고 지금까지 이사를 3번 했고,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나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민족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요, 개인으로 감사할 때만은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 개인의 일이 아니지만 내가 교회 구성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내가 생일이어서 하나님께 생일 감사한금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20년 먹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20년 나이 먹게 해주셔서 2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감사는요, 전체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원들에게 더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로서 받은 복을 이스라엘에서 고백을 해요. 근데 각자가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이요, 다 함께 이스라엘에서 감사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복이 흘러가게, 물이 넘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으로 신앙생활 잘했지만 반드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 나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은 믿음으로 간다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믿음을 보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아멘. 교회 안에서부터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믿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을 배웠고 교회에서 내 믿음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이 또 역시 나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역시 우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냐, 어떻게 하나님이 레위인과 객과 이 복을 나누라고 했냐. 민수기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딱 첫 소산이죠. 곧 제일 좋은 기름. 그래요. 첫 것이 왜 제일 좋냐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이제 이거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레위인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개각은 어떻게 했냐. 레위기 24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그 이삭 다 베지 말한 거 아시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 도장 찍어놨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위대한 거예요. 보아스가 루시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워 보통 하는데 주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저 따라오면서 주워가라. 그리고 내 모퉁이 되지 않는데 사람 잡으면 내 모퉁이를 크게 잡으면 돼요. 그죠? 사람이 안 잡으면 어떨까요? 시킨다고 내 모퉁이 남겨놨어. 그만큼 남겨. 마음이 좋은 사람은 내 모퉁이 규격이 없네.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우리 사람들 지장 없을 정도 되니까 크게 듬뿍듬뿍 썰어가지고 가져가시오. 이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낫겠어요?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죠? 보아스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듬뿍듬뿍 썰어다가 드십시오.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복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아멘. 분명히 이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지나치게 겸손해서 주는 것도 못 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누리되 끄트머리에 단물만 빨지 마세요. 아까 우리 사과가 있으니까 사과만 이면 끄트머리, 사과 열매에 단물만 빠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누리지 말고 나무가 심겨진 땅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현재의 뿌리가 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단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이제 막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 물줄기가 흘러가서 마실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주십시오. 아멘. 나 혼자만 내 집에서만 먹지 말고. 아멘.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중에 첫 것을 나도 좋은 것, 내가 봐도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소산을 거둘 때 할 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피곤해서 더위를 이기기 어렵고 육신의 고난을 이기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 이 예배 끄트머리만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오기로 작정한 것, 집을 내어놓아 예배터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여기에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이 모든 지난 일, 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끄트머리에 이 단 사과 열매와 같이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첫 소산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생각하며 장래를 내다보는 믿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노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으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에 주셨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엘림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보다 반석을 깨뜨려 물어나게 하여 주셨으며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옷이 떨어지 헤어지지 않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넓은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복을 받기 위하며 또한 여기서 나온 복을 많은 사람에게 교회와 순교에 나누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을 간증하여 하나님을 드높이게 하기 위함이다. 주여, 우리 입술이 고백하고 우리의 손이 아버지께 받쳐지는 믿음의 소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이 정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사무엘이 믿음 좋은 사무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 같이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 앞에 손끝에 드리는 물질을 드릴 때마다 이 물질이 오기까지 처음부터 인도하시고 그로부터 살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입술의 고백에 맞는 딱 맞는 물질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이 그 물질의 모양과 품질과 아버지 그 아름다움에 합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형제가 나눌 수 있게 받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모든 복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백성이 되게 하시되 레위가 백에게 나누었습니다. 너희도 방랑하는 자였으며 너희도 종이었던 때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며 또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돌아가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단순히 헌금만이 할 소리냐? 아닙니다. 그냥 이웃에게 잘 나눠 먹으면 된다는 소리냐?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그 당연한 소리가 당연하게 들리지 않고 거부감만 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지난 모든 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끄시는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할 줄 아노라와 같이 하나님 첫 소산의 좋은 것만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바칠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열매를 바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열매, 드리는 것은 열매지만 우리는 이 열매의 뿌리를 보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멘. 이 열매의 난 털을 보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열매를 함께 바치면서 교육하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를 읊을 뿐만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너희도 그날 그때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고 가르쳐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곁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작아지고 수명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우리 길 위의 소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주께 주신 희락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모이기를 힘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의 공간, 개인의 공간을 내어준 장로님의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 사방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믿음이 떨어진 자가 와서 믿음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고난한 자가 와서 힘을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전도사님도 가정에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손자들이 모여서 함께 여기가 하늘나라고 찬송하는 복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할 때도 안전하게 도와주시옵고 오가는 길마다 강과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먼 길을 왔습니다. 정말 먼 길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수고가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 즐거이 행하게 하옵소서. 젊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냐 하면서 아버지, 이 일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먼 길 달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을 들고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또 서로 공개하기 위해서 보이는 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많이 준비하고 서로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알면 아는 대로 서로 감사의 인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언젠가 그 숨은 수고가 들어갈 때 은밀하게 손을 잡아주며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라고 서로 감사 인사하는 주의 종들,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귀한 예배 처소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